3월 31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친 제자들, 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천사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들도 있었고요.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그러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또 경험한 것, 그런 것들을 서로 간증하며 서로 나눔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무서워하고 의심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친절하게 부활하셨음을 깨닫도록 도와주셨어요.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모든 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고 그 기록대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 이 또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 또한 기록되었으니, 예언되어져 있으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일에 쓰임받는 증인이다. 증인이다. 한마디로 증인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자, 44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 그들이 증인이다. 그들이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죄사함과 영생의 소식을 전할 증인,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증인이다. 네가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사명을 이렇게 주신 후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이런 말씀이죠. 49절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어디 가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50절 51절 읽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 승천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 사명을 받은 자들,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을 본 자들, 그들이 어땠어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자, 52절 3절 읽어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친히 성경대로 이렇게 된 거야 일일이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이 임할 테니 기다려라. 성령 받아야 된다. 사명을 주시고 또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 첫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동행하면서도 몰라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죠. 예수님이심을 믿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요. 예수님을 증거하지요. 간증하지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을 때에 가슴 뜨거워지고 들을 때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들을 때에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부활하실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들려주십니다. 즉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대로 응하여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또한 그대로 응하여지지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대로 순종하세요. 왜 그래요? 성경대로 되니까. 읽는 대로 순종하세요. 성경대로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고백한 내용이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나요? 답을 해보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나요? 중요한 것은 말씀과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 말씀과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달라지고 말씀을 들은 자들이 사명을 붙잡고 뛰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 증인이 되어라. 내 증인으로 살아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려면은 이 네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의 증인이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아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 예. 그리고 누가 증인이 되느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전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아무리 알고 만나면 뭐합니까? 전해야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예.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증인입니다. 예. 증인이라는 말, 이 헬라어 성경에, 신약 성경 이 헬라어로 뭐로 기록되어 있냐면 마르티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증인, 그리고 또 하나는 순교자. 예수의 증인이 순교자였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증인은 순교자였어요. 순교자. 증인은 곧 순교로 이어지는 그러한 시대였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증인으로 살라라는 주님 말씀 앞에 더욱더 진지하게 되지요. 진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지 이 사실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내 힘으로 되겠어요? 내 신앙 연륜으로 되겠어요? 이거 내 힘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러셨구나.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성령 받아야 되니까 기다렸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라.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으로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답을 해보세요.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말이죠.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의 이끌림을 받을 때 가능한 것이죠. 예수의 증인으로 살자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또 승천하시면서 주신 귀한 음성 우리가 듣습니다. 들려주신 말씀 명심하여서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 명하셨사오니 주여 이 사명 끌어안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을 꼭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